지난주일 일부 예배 때 교우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확진자가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오셨나? 그래서 봄이 왔나 싶었더니요. 2부, 3부, 4부 나오신 분들 숫자를 다 합해도 일부 예배 숫자보다 적게 그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이제 봄이 다 오셨더라고요. 근데 4부 예배는 아마 한 5월 둘째 주쯤 돼야지 꽃몽우리가 이렇게 올라오듯이 또 학교도 좀 부분적으로라도 개학을 해야지 교인들이 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매 시간마다 열심히 소독하고요. 그리고 방역하면서 또 이 시간마다 봄이 오기를, 예배 봄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겠습니다. 반 고흐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요. 자화상을 참 많이 그렸습니다. 적어도 한 35개 이상 되는 자화상을 그렸는데요. 그가 네덜란드에서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와서 가난했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모델을 고용해가지고 돈을 줄 수 있는데 모델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가난한 화가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거는 완전히 연구하기 위해서 연습용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우리가 왜 종이 이면지에다가 낙서도 하고 연습하듯이 네덜란드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옛날에 그린 캠퍼스 뒤에다가 자화상을 그렸으니까는요. 이거 이 캠퍼스 앞뒤로 그림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팔려고 그린 그림이 아니죠. 100% 연습용이라는 게 분명하죠.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이 자화상은 하나하나가 다 다릅니다. 어떨 때는 모자를 쓴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파이프를 문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하나하나가 그 터치서부터 색깔서부터 정말로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처음에 그린 반 고흐의 자화상과 마지막에 그린 자화상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색깔부터가 다릅니다. 마지막에 그린 자화상을 보면은요 색깔이 하늘색, 오렌지 그리고 빨간색과 노란색, 연두색과 보라색 이렇게 색깔이 아주 환하게 그림을 그린다고요. 처음에 그렸던 그림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색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연두색과 빨간색 이걸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색과 오렌지색 이걸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란색과 보라색 이렇게 해서 완전한 현대적인 작가가 되어갑니다. 영어로 이 반 고흐를 진저 헤어라 그러는데요. 빨강 머리를 진저 헤어라 그럽니다. 머리는 빨갛고 수염도 빨갛고 그리고 눈동자는 green eye, 초록색 눈을 가졌는데요. 그러니까 자화상의 그 특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기 얼굴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손길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의 눈, 표현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게 달라집니다.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더 넓어집니다. 또 높아집니다. 터치가 달라져요. 이게 사귐의 변화입니다. 공부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변하지 않는다면 공부 안 한 겁니다. 사랑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그 반 고흐가 별이에요. 빨간 머리, 초록 눈동자는 그대로 있는데 완전히 변해요. 그만큼 공부한 거예요. 그만큼 미술을 사랑한 겁니다. 그만큼 애쓴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들은 바고 본 바고 자세히 본 바고 손으로 만진 바 된 말씀, 육신이 된 말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요한 1서에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이 너무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들은 바예요, 본 바예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완벽하게 만났어요. 온전히 깨달았어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걸 증언해서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제 그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와 함께 나타내신 바 된 그분, 너무 확실하고 너무 철저하게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해서 너희에게 전했다. 그래서 너희도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함이라. 우리와 더불어 누리기 위해서, 더불어 그 충만한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아버지와 그 아들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충만한 이 기쁨. 이 편지를 쓰면서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 첫 번째 장, 첫 번째 부분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번 부활절을 보내면서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해 보지 못했던 좀 특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100% 코로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공연이 다 취소됐잖아요. 근데 요 부활절 어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가시면 그 랭캐스터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한 읍 정도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극장이 있어요. 뭐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극장보다, 공연보다 훨씬 엄청난 공연을 하는 큰 최첨단 실내 극장이 있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하는 뮤지컬보다 훨씬 스케일이 크고 그 수준이 높은 그런 크리스천 성극만 하는 그런 극장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아마 검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이트 앤 사운드 티어터라고 해서 큰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극장이 있는데요. 공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부활절에 했던 공연을 신청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저스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뮤지컬을 봤는데요. 이 랭캐스터 극장을 여러분한테 어떻게 좀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저도 뭐 직접 가서 본 건 아니고 영상으로 봤지만은요, 야, 이게 뭐 실내 극장인데요.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봤던 공연보다 엄청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첫 장면부터 갈릴리 호수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요. 이 앞에 배 몇 척이 있고요. 이게 파도에 흔들려요. 막 파도가 쳐요. 그리고 예수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장면에서는요, 비둘기 파는 사람 엎을 때 비둘기가 막 날아가고요. 비둘기 정도가 아니에요. 막 낙타가 나왔다가 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저 옆에서 탕자가 진짜 돼지떼들하고 쥐엄 열매를 먹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그런 작품인데, 실감나게 그랬는데, 그 중에 제가 그 말씀보다 그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이 뮤지컬인데요. 거기에서 그린 이 사도 요한의 캐릭터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첫 장면부터 나와요. 베드로랑 티격태격하는 그 첫 장면부터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장면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요한이, 야고보 요한이 형제잖아요. 세베대의 두 아들.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랑 동업하던 갈릴리 어부잖아요. 근데 여기 미국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야고보와 요한이 두 형제인데요. 야고보는 백인이고요. 요한은 흑인이에요. 그것도 알통이 이만한 아주 그냥 우람한, 머리도 박박 깎은 이 흑인이 요한을 하는데요. 베드로의 부인도 흑인으로 나오는데요. 실감나게 캐릭터를 선정했어요. 야, 베드로 마누라가 이랬겠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하면서 첫 장면서부터 우레의 아들들이잖아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별명이 Sons of Thunder 그러면서 나오는데요. 막 천둥같이 번개처럼 그런 별명이 있었던, 그렇지, 이 갈릴리 호수의 그 거친 어부들이었다면
또 12제자 중에서 제일 젊었던 이 요한을 그렇게 그린 장면부터요. 정말 실감나게 그렸어요. 그 뮤지컬 보고 나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오늘 본문 이 요한일서 1장이요. 더 생생한 거 있죠. 그렇지. 그랬겠구나. 상상할 수 없는 변화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변하지 않고 배기겠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된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생생하게 보고 생생하게 기억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2시간 반 동안 그 펜실베니아 랭캐스터 그 뮤지컬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막 보여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지 않는지 그거랑 상관없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오늘 요한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알고 싶은 마음보다 요한이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된 이런 사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이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갈릴리 거친 어부가 사랑의 사도가 될 만큼 확 변해버린 거예요. 이런 강력한 변화를 이루었던 주님과의 그 사귐의 힘, 그 사귐의 기쁨, 그 충만함, 변화를 일으켰던 이 믿음의 사귐, 이걸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책을 읽어도요, 그냥 수박 겉핥기 하듯이 책 제목 보고 목차 보고 이렇게 대충 보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학생이 똑같은 책을 보는데도요, 쭉쭉 빨아들이는 학생이 있다고요. 쭉쭉 읽어내면서 완전히 소화하는 학생이 있어요. 차이는 이 학생은 지금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재밌죠? 그러니까 밤을 새면서 이 책을 다 읽어내는 거예요. 쭉쭉 빨아들이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가 이제 향후에 위기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 생각이 반대입니다.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일로 쭉쭉 믿음이 자랄 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그 말씀, 요즘에 이 성경을 보는 눈이 막 열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막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만의 착각인가요? 그동안에는 어줍지 않은 목사님들로부터 성경 공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공부 강사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 하나님께서 직접 막 풀어주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피엔스가 쉬니까 땅이 쉬어요. 온 생명이 안식을 얻으면서 쉼을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먹어치우고 소비하는 인간이라는 이 포유를 누가 멈출 수 있을까 했는데 세균보다 작은 미생물이 이 일을 행한 거예요. 오염 속에 있었던 도시가 막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고요. 깨끗한 도시가 될 줄 몰랐는데 선악과 이야기, 이거 창세기 성경책에만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생명 대신 선악을 아는 것을 선택한 그 사람들이 사는 이 땅. 창세기에 보시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말씀하셨는데 어쩜 이렇게 선명하게 다가오죠. 생명을 그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집어삼키는, 그리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선악과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피엔스에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고 말씀하셨지. 그렇지. 어쩜 그렇게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직접 다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생명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고 내가 모든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피엔스. 오늘도 이 호모 사피엔스는요, 대단히 똑똑해요. 확진자 수까지 다 추적하잖아요. 이 핸드폰만 탁 키면은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 어젯밤에 몇 명의 확진자가 생겼는지, 또 경제적인 전망이 어떻게 될지,
여기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런 그래프가 될 거다, 저런 그래프가 될 거다, 이런 곡선을 그릴 것이다. 선악과 열매는 창세기 3장에서만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열매인 줄 알았는데 이거 사피엔스가 너무 좋아하는 열매예요. 아, 창세기 이야기, 성경에 활자로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마치 오늘도 살아 숨쉬는 말씀처럼 어쩜 이렇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죠. 랭캐스터의 지저스 선국보다 더 생생하게 다가와요. 뉴스를 듣고 있어도 왜 여러분 외국어 공부할 때 어떨 때 귀가 탁 뜨이면서 영어가 막 들릴 때가 있잖아요. 뉴스를 들리는데도 이게 성경 말씀처럼 막 번역되면서 들려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땅이 가시와 은건키를 냈다는 성경 말씀처럼 막 번역되어서 들리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들은 바, 본 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처럼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느껴져요. 난생 처음 이런 일 처음 겪어본다고 그러면서 막 걱정들 하세요? 아니요. 원래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뭐 가을에는 2차 대유행이 오고 3차 대유행도 오고 야 이런 일 처음 겪어보는 원래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콜레라로 유럽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나갔잖아요. 역사상에 있었던 일이에요. 100년 만에 찾아오는 더위다. 100년 전에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50년 만에 찾아오는 추위다. 50년 전에 그런 추위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온역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사용되죠. 성경에 곳곳에 나왔던 말씀인데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원래부터 있었던 일인데 몰랐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막 공부가 되죠.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쑥쑥 자라는 것 같아요. 공부하면 변합니다. 사랑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았다면 공부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확확 자라게 돼 있어요. 쑥쑥 자라나게 돼 있어요. 새들도 노래하고 꽃은 만발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를 피조물이 찬양해요. 그런데 이 사피엔스, 선악과를 좋아했던 사피엔스,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생명을 다 삼키는 사피엔스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막 다 삼켜버릴 듯이 잡아먹을 듯이 에덴 동산에서만 아닙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 사피엔스가 늘 좋아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내가 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이 사피엔스 주님 에바다 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니시면서 저 수로보게네게 여인 그 믿음 너의 믿음이 참 크다 그렇게 칭찬하시고는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로 오셨을 때 귀가 먹은 사람 또 말을 못하는 사람 침을 혀에다 대시고 손으로 귀한 귀에 대시면서 에바다 하시잖아요. 열리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늘 없는 땅 다시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없는 땅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씨를 뿌렸는데 햇빛이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바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 땅은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꽃도 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내가 씨를 열심히 뿌렸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열매를 얻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 없는 땅은 없어요. 씨앗은 내가 뿌렸지만 바람이 불었고 비도 내렸고 햇볕도 내려쬐지요. 내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 많은 것 어디서부터 왔죠?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왔죠. 하늘로부터 왔죠. 땅은 하늘과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늘 없는 땅과 같아요. 하늘을 다시 찾는 것, 그게 신앙이죠. 콘크리트는 물을 담아낼 수 없지만 흙은 다 물이 그 속에 다 스며들잖아요. 내 마음에 하늘을 다시 갖는 것, 이게 신앙이죠. 감사함으로 받아내고 찬송함으로 그 마음을 다시 품는 것.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 은혜죠,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었다면 그게 무슨 은혜겠어요? 은혜가 있다고요. 은혜 입은 사람이니까 감사하는 거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었다면 무슨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가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요한처럼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주님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그가 겪은 지금 사귐을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도 못지않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엄청난 은혜의 세계를 허락하신 거죠. 또 보이지 않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또 지혜로워질 수도 있고 성경에 들은 바, 역사에서 나타난 바, 이걸 본 바, 우리 생활 속에서 손으로 만진 바와 같은 그런 사귐을 누린다면 이거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세계예요. 참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꼭 하와이와 플로리다가 아니더라도 휴가를 보낼 수 있구나. 그것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패스트푸드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구나. 손만 잘 씻어도 많은 것 예방할 수 있구나. 이것도 알게 됐고요. 또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이렇게 좋은 건지를 그동안 미처 몰랐네요. 일상이 대단한 기적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고요. 바쁜 일상을 조금만 멈추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것도 알게 됐어요. 참 많이 지혜로워졌어요. 귀한 사귐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차 목사님이 요즘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줌으로 화상회의 하듯이 합시다 그랬더니요. 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안 됩니다, 목사님. 맨 얼굴 보여드리기 쉽습니다. 이거 화장해야 됩니다. 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몇 주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 줌으로라도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화상회의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학생 110명 큰 클래스 강의를 하는데요. 대형 강의죠. 비대면 강의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지난 학기랑 이번 학기랑 똑같은 과목을 가르치는데 이번 학기 과목 학생들이요. 훨씬 더 공부를 잘해요. 정말 가까운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다른 교수님 다른 강의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 강의는 지난 학기랑 똑같은 강의인데 학생들이 숙제 내는 거 보면 알잖아요. 교수님들이 얼마나 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지. 근데요. 정말 더 지혜로워졌어요. 더 똑똑해졌어요. 여기 그냥 지난 학기에 강의할 때는요. 1교시 강의하면은 기숙사에서 하니까 지각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 전날 술 많이 마셨으면 그냥 결석하는 거죠. 뭐. 근데 출석률이 98%예요. 다 와요. 그러면서 숙제 내는 거 보면은요. 정말 공부 많이 해요. 뭐 통계표에 보면 이거 온라인 강의 불만이 많아서 뭐 등록금 반환해놔라 뭐 이런 얘기 있다. 뭐 어떤 사람이 이거 보면서 뭐 학생들이 뭐 게임하고 뭐 난리를 친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정말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깊이 있는 질문도 직접 물어보는 학생들도 더 많아졌고요. 자기의 소수지만 자기의 깊은 고민을 털어놓는 학생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쓴 요한은 대면 수업한 학생이잖아요. 우리는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얼마든지 수업 잘할 수 있다니까요. 이번 학기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간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에서 영어 잘하면 미국 가도 영어 잘하고요. 한국에서 영어 못하면 죄송하지만 미국 가서 20년, 30년 사셔도 영어 못하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직접 만나서 대면 수업한 학생이에요. 우리는 비대면 수업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변화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은혜죠. 이걸 가능케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일으키는 사귐. 유명한 화가의 자화상처럼 어떻게 노란색, 보라색을 가지고 어떻게 연두색, 빨간색을 가지고 어떻게 하늘색, 오렌지색을 가지고 자화상을 그렸죠.
완전히 다른 자화상이에요. 그림이 살아나듯이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고 예배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진짜 화가 같은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터치가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져서 완전히 느낌이 다른 화가가 되듯이 들은 바, 본 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그런 사귐이 있는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귐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더불어 누리는 그 기쁨,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 오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그러한 사귐이 있는 진짜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귀한 사귐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